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인자하신 목사님의 얼굴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마당에 세워져 있는 종탑이 생각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2박 3일 3박 4일 은혜 받았던 수련회가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탄절 새벽 그 추운 날 집집마다 두드리며 새벽성 돌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닌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늘 이런 좋은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우리와 똑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시선은 때로는 따가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기간에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신교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안타깝게도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라는 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교회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안 다녀본 분들,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가짜 신앙을 가진, 형편없는 신앙을 가진 분들을 만났거나 작년에 양주시의 한 고깃집에서 식사를 다 하고 나오다가 주인에게 갑질을 했던, 욕설을 했던 목사 모녀의 기사를 본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가만히 보면 거리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런 이미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만 느끼는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가끔은, 아주 가끔은 생각하게 되는 단어들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창립 48주년을 맞이한 우리 충일교회와 우리 충일교회를 다니는 교우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고 그 아픔을 많이 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당시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의 이미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부유하면서도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의 위치가 해상의 요충지, 활발한 무역과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요충지에 있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고 그곳에서는 유흥과 향락의 문화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학자들마다 추측하고 있는 인구에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약 60만에서 75만 정도 되는 대도시였다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서울만 해도 1000만인데 그 정도가 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로마 당시만 해도 60만에서 70만 하면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대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안에는 온갖 신전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해발 575m 돌 바이산 정산에 세워져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신전이 아주 크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 안에는
1000여 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합법적인 매임 행위, 매춘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신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세상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신전 안에서 공개하게 합법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신전 밖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부르던 말이 있습니다. 크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크린티아 조마이, 고린도 사람,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라고 하는 그냥 일반 문장입니다. 사람들 사이 이렇게 고린도인을 지칭했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매춘 행위를 하다, 음란을 범하다. 야, 고린도인처럼 살아, 음란하게 살아 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될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 그런 도시 안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 그 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가진 것 많아서 부유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타락한 사회 문화 속에서 한 주간을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니 교회 안은 어떨까요? 교회 안은 조용할까요? 경건할까요? 교회 안이 조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전서를 꾸준히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이 고린도전서 안에 온갖 문제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1장을 시작하면서 벌써 교회 내 분열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벌써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서 바울이 맞아, 아니야 아볼로가 훨씬 더 잘 가르쳐, 아볼로가 맞아, 아니야 게바야, 아니야 그리스도잖아 라고 하는 4개의 분파가 생겨서 서로 자기가 맞다고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도 여러 논쟁이 있지만 조금 더 넘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가족 간의 근친상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6장에서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나아가서 소송하는 이 교회 사람들을 보고 지적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남색, 간음, 도적질, 술취함, 토색, 다른 사람들을 빼앗는 일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혼 문제와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심각한 이혼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교회 등록하실 건가요? 갔는데 그런 성도님들이 저기 앉아 있어요. 갔는데 그런 성도님들이 이쪽에도 앉아 있어요. 등록하실 건가요? 이제 7장 끝났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8장부터는 또 다른 문제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만찬 문제, 먼저 온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음식을 다 먹어버립니다. 당시에 고위층, 귀족층들은 일하러 나갈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먼저 와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음식 다 먹습니다. 가난한 자들,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은 늦게 와서 음식을 먹고 싶은데 남은 음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선창 논쟁, 선창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성만찬 문제, 그리고 이어서 은사 문제. 은사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부어줬는데 그 은사를 서로 섬기는 사랑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의 도구, 교만의 도구로 쓰면서 안은 또 분열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회인가요? 등록하실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에게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바울에 대한 여러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불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첫째, 바울이 사랑이 없어. 그래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야. 분명히 지난번에 온다고 했는데 안 왔잖아. 약속 안 지켰잖아. 둘째, 그 사도성,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 못 봤어. 예수님하고 사역한 것도 아니야. 사도 아닐 수도 있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셋째, 사도 바울의 외모, 초람, 아볼로 봐. 생긴 것도 멀쩡하고 설교도 잘하고 꼭 박상현 목사님 같잖아. 사도 바울은 봐, 벌써 외모부터 아니잖아. 넷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각지에서 헌금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궤배 불리려고, 저거 헌금 거두는 거 아니야, 자기 배 불리려고 헌금 거두는 거야 라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교회인가요? 이르고도 교회인가요? 끊임없는 분쟁, 성적인 문제, 소송, 다툼, 거기에다가 바울까지 의심하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교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무슨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성도랍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건가요? 자기가 세운 교회라고 좀 좋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 말도 안 되는 수많은 문제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렇게 비난하고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편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알고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것인가?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실 고린도 교회 지금 모습 보면요,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저 문제로 가득한 교회, 아니 보통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한 갈등도 아니잖아요. 이런 심각한 분열과 소송과 성적인 타락과 성찬의 문제와 은사로 인한 갈등과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차라리 안 모이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불러주고 있는 이유,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가고 계시고 주께서 경고케 하고 계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충일교회,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아서 세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아닙니다. 우리 충일교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세워주신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충일교회는 충주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만 골라 뽑아서 여기에 모은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은 된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는 주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완전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완전하고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을 완성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노라, 이루시리라, 확신함이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경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책망할 것 많고요, 고쳤을 것 많고요, 회개할 것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문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새 가정,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입교를 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 유아 세례 받았던 아이들의 입교 문답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고 우리 부모님들이 들어왔을 때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문답을 합니다. 그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할까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충일교회 48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서 아마 이 질문 받아본 지가 가물가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일을 기념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아마 너무 기본적인 질문에는 내가 이런 것도 대답해야 되나? 좀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항상 확신을 하는 질문과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확신이 있으신 분은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구원 받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역시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아기까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어 최고.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진지하게 한번 질문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지금 내 모습을 보고도 확신하십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고도 확신하십니까?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나를 보고도 그 구원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50년, 60년이 되었는데도 그거 하나 못 고치고 그 습관 하나 못 고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도 구원받으실 거 확신하십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 14년이 되었는데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제 자신을 보고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구원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어서일까요? 제 스스로가 자신감 넘쳐서일까요? 앞으로 나 더 잘할 거야, 제 스스로 믿어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아직 이 모양이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런 나를 보고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왜 이런 교회를 보고는 믿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나를 보면서는 그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왜 이런 교회를 보고는 확신하지 못하는 걸까? 왜 다른 사람,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믿음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나 같은 죄인은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는데 왜 그것은 확신하지 못하는 걸까요?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견고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그 뒤에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차고 넘쳐나는 교회, 그 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도 문제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갈라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2사도들 자신들의 본질적인 사역 무엇인지 놓치기도 합니다. 갑자기 많아지는 성도들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놓쳐서 우왕좌왕하는 문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 그 안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없었을까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부 사기단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시잖아요. 점점 많아지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와, 대단하다. 와,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너무 존경스럽다. 위로의 아들이다. 격려의 아들이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야, 우리도 인정받자. 우리도 인정받고 싶어. 우리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잖아.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갖다 바칠 것처럼 하다가 속이고 일부만 갖다 바칩니다. 결국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 사람을 속여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때도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다른 교회는 없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 번째 편지의 대상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고 책망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했다고 책망하시고요. 사대 교회 외식적인 행위, 음행을 행했다고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덥지도 차지도 않다고 책망하시고요. 눈은 보이지 않으면서 벌거벗어 놓고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다 사라져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를 지나서 로마를 지나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인도로, 지금은 아프리카로 끊임없이 교회들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건가요? 우리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져 갈 같은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저렇게 나빠졌다면 이제 교회에 모이는 사람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다시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 눈에는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교회가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경고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충일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눈에는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 없는 교회가 되도록 견고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충일교회 48년 됐습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이 몇 년 안 된 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아무런 갈등도 다툼도 없이 우리 충일교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충일교회 훨씬 더 잘 될 텐데, 저 문제만 없으면 우리 충일교회 훨씬 더 부흥했을 텐데, 아니요. 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우리 충일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책망 없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 정비하고 더 보완하고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돼요, 문제 좀 일으키셔도 돼요, 이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까지도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여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핏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정한 방향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뜻에 따르겠다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충일교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코로나 이후 이러다가 교회들 다 망할 것 같지만 교회는 절대 반드시 이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왔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이겨나갈 것입니다. 지난 48년 동안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 충일교회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충일교회를 책망 없는 모습으로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교회를 바라보시고 서로를 바라보시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